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2020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제 2021년 우리 교회의 표를 오늘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2021년 교회 표로 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어린 시기는 시대적으로 사사기 마지막 무렵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의 마지막이죠. 사사의 마지막이고 왕정의 시작인 그 전환점에 있었던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7장에서 이제 미가라는 그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이제 돈이 없어진 것을 안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니 그래서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혹시나 그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갈까 두려워서 이제 우상을 이제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이제 섬기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단지파가 등장하죠. 이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쫓아내어야 할 적들에게 오히려 쫓김을 당하여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이제 다니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빼앗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택하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 이 제사장이 어느 걸 택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 이미 그 시대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거짓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돈이 되느냐, 자기 유익과 자기 출세,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그 레위인이 이 첩을 드리고 그 첩이 이제 자기 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 이제 처갓집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며칠을 거주하다가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밤에 그 레위인에게 찾아옵니다. 레위인을 거두어준 그 노인 집에 찾아와서 레위인을 내놔라, 그 남자를 내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 이스라엘 땅이 이방 사람들도 추잡하게 생각하는 그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노인이 자기 딸을 대신 내놓겠다 그렇게 타협을 하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그 첩이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다가 새벽녘에 그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집 문 밖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들고 일어나죠. 이 레위인이 자기 이 첩의 시신을 12 동이로 내어서 각 지파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베냐민을 치러 올라갔던 12지파 공동체가 패전을 합니다. 왜 패전을 합니까? 베냐민 지파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저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선한 우리가 나쁜 저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깨찐이라는 거죠. 네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느냐, 책망을 할 수 있느냐. 먼저 네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모습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사사 시대의 그 현상을, 사사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환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없다. 환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꿈에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 자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란 말이 이제 이 환상,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죽을 짓을 찾아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이 먼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때까지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가는. 그래서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막지 못합니다. 엘리가 막지 못하죠.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가는, 그래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 희망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지금 1절과 2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이 꺼져가지고 깜깜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왜?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낭실이라고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준비를 하고 숙직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제 사무엘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렇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가 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그렇게 2번 하고 이제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놓아두고 그리고 그 2 아들을 놓아두고 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역대상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중직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 만약에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중직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누구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실상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의 실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성교회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의 법궤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준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그 에훗이라는, 뭐 오늘날은 왼손이 중요하게 쓰이고 왼발이 중요하게 쓰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왼손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을 제껴놓고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의 종이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기로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이 숨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시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등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시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그 아합의 시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대거 등용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의미로서 선지자를 숨깁니다. 선지자를 숨긴다는 것은 말씀을 숨기는 거예요. 말씀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숨어버리니 은혜의 단비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시대는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합의 시대가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낙심하고 단지 우리가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향해서 기성교회를 향해서 기성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가나안 성도가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대기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물론 이 말을 사무엘의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 말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말할 때 누구의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말을 우리가 사무엘의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다한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구나.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등불인 거죠.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구나. 한국 교회에 그래도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등불을 밝히고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1절과 완전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선포되고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그런 준비된 자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저 북쪽에서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섬기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처소에서 잘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올 2021년도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헌신된 자로 섬길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그 정신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에 그 사무엘이 자람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의 빛과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삶의 처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